Okay, how are you guys? 우리 엘라인 커뮤니티 잘 지내죠? 반갑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오늘도 레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레마라 그러는 거는 성령께서 갑자기 어떤 감동과 말씀을 주셨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동영상 올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가면서 이제 가르치는 건데 가끔 주님이 이제 중요한 말씀 또한 저에게 개인적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또 동영상에 올려야 되는 말씀들을 주시는 때가 있어서 제가 의도적으로 할 수 없고 제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만 이 레마 for today를 나누는 겁니다. So 어젯밤에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Israel is my firstborn. 그래서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해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출애굽기 4장 22장에 22절에 이렇게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My son, my firstborn. 내가 택한 첫째 아들이다. 내가 낳은 아들이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보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아들을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엄하게 경고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됐죠.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가축 포함해서 죽임을 당했죠.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여기에 주님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굉장히 그 affectionate, 그러니까 좀 친밀한 그런 단어잖아요. 굉장히 그 애착 언어라고 할까요?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어젯밤에 그걸 듣고 이게 무슨 뜻인가 자꾸 기도하고 여쭤보는데 제 마음의 감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어떤 그런 가르침 대체 신학이라고 replacement theology, 즉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참된 이스라엘은 우리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배척한 메시아로 섬기지 않는 저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러한 그 신학도 사실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많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는 말씀에 없습니다. 말씀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나의 택한 족속이라고 하고 이 이스라엘 대표적인 말씀 뭐 이사야 45장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원한 forever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거나 욕을 당치 아니하리라.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를 믿는 처음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물론 그 초대 교회도 엄청 불어났지만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로마 제국 온 곳에 퍼져서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했는데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 교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 내 눈동자를 건드린다.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한 그 약속이 너의 족속들이 엄청 많이 불어나겠다. 이스라엘이 현재 그렇고 그 당시에도 엄청 큰 나라 다윗을 통해서 엄청 강국 솔로몬을 통해서 엄청 전성기를 지낸 나라이기도 하고 물론 그들이 죄를 져서 바벨론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다시 데리고 오셨고
그래서 또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또 그들이 또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또 그 많은 유대인들을, 처음 교인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복음이 거기밖에 안 갔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내주면서 그 물에 엄청 많은 그런 온갖 짐승들, 뭐 기어다니는 거, 그 당시 율법에 먹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내려오게 하시고 먹으라고, 죽여서 먹으라.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여전히 율법의 마인세트. 그 두 번 보면서 갑자기 고넬료의 그 군사들이 와서, 천사가 와서 당신을 모시라고 했다. 근데 원래 유대인들 이방인의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더럽다고. 또 가서 식사하는 거는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 그 의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 같이 모시고 가서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이 떨어져서 다들 성령에 충만한 은사들 방언을 하고 하니까 곧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고, 돌아와서는 엄청 욕을 얻어먹었죠. 네가 이방인의 집에 갔다 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이방인들도 구원을 주셨어. 성령을 주셨어. 그때 그제서야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했지만,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핍박을 주셔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준 게 아니죠. 핍박이 있는 걸 허락하셔서, 왜냐면 원래 명령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유다와 야르산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세계에 나의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나가지 않았죠. 근데 이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퍼지게 됐는데, 그럼으로써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훨씬 더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을 많이 영접하고 수가 증가하게 됐고, 결국 그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산헤드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언한 한 대로 AD 70의 성전이 제2의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그 학교에서 나오잖아요. 스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 학교와 스가랴에 있는 그 성전이 결국은 이제 로마의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조시퍼스, 실제로 유대인 그 학자가 쓴 글이 아직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로마군들이 그 예루살렘 함락했을 때부터 그 포로로 갔을 때 그 기록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약 60만에서 크게 잡으면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전쟁 때 죽었다. AD 70이. 그 이후부터는 그 타이투스 황제가 이 이스라엘 나라 이름을 지어버리고 아예 팔레스타인, 많이 들어봤죠? 팔레스타인이라고. 왜냐면 필리스틴, 이스라엘의 가장 적이었던 블레셋, 필리스틴이라는 말을 트위스트해서 여기는 팔레스타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이스라엘 엄청 괴롭혔던 적들의 이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그 지역에 주면서, 사실 거의 사는 사람들이 나라도 없었고 그냥 광야이고, 결국 하나님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면서 그 땅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됐는데, 2000년 동안 정말 황량하고 엄청 uninhabited, 그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이고, 나라라고 할 수 없는 몇 부족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라이터, 소설가 마크 트웨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19세기 때 투어를 하면서 여기는 정말 소망이 없다. 진짜 이 나라는, 이 지역은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런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진짜 완전히 메마르고 광야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까지도 적힌 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2000년 후에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remnant, 남아있는 자, 항상 remnant라는 거, 즉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겠다고 얘기했지만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많이 죽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대인들의 역사가 AD 70년 이후는 엄청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잘 아는 마틴 루터도 유대인들을 엄청 박해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마틴 루터가 사실은 좀 슬픈 얘기지만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 유명한 1544년 1월에 반유대주의로 마틴 루터가 바뀌기 시작.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왜냐면 하나님의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개종시키려고 했는데, 그리스도 영접하게 했는데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년에는 마틴 루터가 아주 적대적으로 유대인들을 싫어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싫어하는데, 심지어는 이러한 글을 씁니다.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 Jews and their Lies라는 이러한 글을 발간을 해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거는 나치 히틀러가 이 책을 사용했던 그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당시에 나치 제국이 The Third Reich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그 이상을 했지만, 기록된 건 600만 명 학살을 했는데, 그때 계속 그 수많은 독일인 교회에게 너희들의 개신교의 아버지인 마틴 루터가 또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어떻게 썼냐고요? 대표적인 글이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불지라. 그들을 죽이고 매장하고 회당을 다 무너뜨리고 탈무드를 그들에게서 뺏으라. 그들이 더 이상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금, 은을 다 뺏어라. 그들이 여행하지도 못하게 그들의 길을 막으라. 그들이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쫓아내라. 독일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1543년에 쓴 건데, 이걸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그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사실은 거의 3,000명 유대인들이 짧은 기간에 이 책 발간된 이후부터 이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 이후로 또 더 많이 학살하고 추방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기록이 묻어 있다가 19세기에 굉장히 반유대적인 유명한 기독교의 사당 대표인 아돌프 슈테거라는 사람, 아돌프, 독일 사람이죠. 1835년부터 1909년, 즉 제1차 세계대전 터지기 전인데, 바로 전인데, 그때 이 사람이 이 반유대적인 그런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1500년대에 썼던 마틴 루터 기록을 다시 배포하기 시작하고, 마틴 루터, 우리의 개신교의 아버지인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나치에게도 파급적으로 배급이 되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구원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1948년에 나라를 세우는데, 이거는 어느 역사학자도 이건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그 동일한 그 족속을 통해서 다시 그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역사에 아무 종족이나 아무 나라도 그런 적이 없었고요. 2000년 동안 무너졌고 없어지고 그 땅에 없어졌던 백성이 다 흩어지고 나서 다시 2000년 후에 돌아와서 동일한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고, 또한 2000년 동안 진짜 완전히 거의 아무도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가면서 여러 나라에 가면서 독일어, 불란서, 아랍어도 쓰기도 하고, 아람의 여러 나라들, 거기에 퍼진 나라들, 쫓겨간 나라들 언어를 대부분 썼지, 원래 히브리어를 2000년 동안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학자들만 그 책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유명한 히브리 학자를 통해서 히브리어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다시 탄생시켜서 지금 이스라엘의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참 놀라운 기적인데 이거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사실은 1917년 Balfour Declaration 그걸 통해서 이제 영국이 많은 그 당시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땅을 주겠다, 주유다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선포했지만 이제 오일이 터졌잖아요. 오일이 터지고 나서 영국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영국이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를 장악하는 토프 국가였는데 저와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넘버원에서 물러났지 않았느냐.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오일 이것 때문에 아랍 국가와 손잡기 시작하고 1948년에 이스라엘을 버립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지역이 이제 요르단을 포함해서 레바논, 시리아 그 지역을 영국이 다 잡고 있었는데 영국이 철수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둬버립니다. 즉 그 당시 이스라엘을 그렇게 싫어했던 아랍 국가들 주변이 다 아랍 국가잖아요. 이스라엘만 딱 하나만 유대교고 주변이 다 아랍 국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만 지금 민주주의 국가고 주변이 다 이슬람 국가인데 그 국가들한테 다 잡아먹히게 놔뒀는데 제대로 없던 그 무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네 그러니까 홀로카스트에서 1940년 전쟁이 끝나고 홀로카스트 생존자들이 3년 동안 계속해서 거기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많이 방해를 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영국도 그거를 아랍 국가들 도와줬고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영국이 그래서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도와주시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때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이후로부터 강대국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미국이 엄청 이스라엘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무기도 밀수에서 이제 트래픽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무기를 밀수하게 하고 비행기도 막 그렇게 해서 1948년 거의 1년 넘게 진행된 전쟁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 전 지역의 아랍 국가들을 상대로 이겨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유지하게 되고 그렇지만 아랍 국가들이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어렵게 하다가 1963년에 6.1 전쟁이라고 유명하죠. 그것도 엄청난 기적인데 그 둘러싸이는 그 많은 아랍 국가들을 6일 만에 다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대부분 그의 공군들을 초토화시키고 6일 만에 전쟁을 끝나고 오히려 엄청나게 땅을 얻습니다. 지금 시내 반도라고 하죠. 지금 이집트에 다시 넘겨졌는데 이스라엘이 시내 반도까지 완전히 거의 2배로 불려요. 그 나라 6.1 전쟁으로. 이집트하고 싸우고 요르단과 시리아, 레바논 온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싸우면서 대승을 합니다. 그것도 엄청 기적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나라를 2배로 불리지만 나중에 그걸 반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974년 영키포 전쟁이라고 유명한 전쟁인데 이때는 진짜 이스라엘을 완전 죽이려고 아랍 국가들이 또 다시 한번 엄청난 군대로 몰려옵니다. 그것도 영키포 이스라엘의 가장 Holy Day 1년의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유대교에서는 율법에는 대속죄일이 가장 거룩한 날인데 그때 대부분의 군인들이 가족들과 있고 회당에 가 있는데 그때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까지도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한 간증 탱크 부대의 데이빗 그 사람 이름이 굉장히 Z로 시작하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많은 영화들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에 탱크 몇 개 가지고 몇백 개의 탱크 부대를 맞서서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냐면 전술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로 갔다 쏘고 저기로 갔다 쏘고 하면서 골란 하이츠에 시리아의 골란 하이츠에
그 당시엔 이스라엘 것이 아닌데 1973년 전쟁은 그것도 또 얻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더 땅이 불어나요. 이스라엘 스스로 포기해서 다시 돌려주지만 웨스트뱅크도 그렇고 가사 지금의 가사 지구 지금 전쟁하고 가사 지구도 이스라엘 돌려준 거예요. 그 시내 반도도 돌려준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랍 국가들은 물론 이란이 그 뒤에 큰 용이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땅에서 없었겠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서 from river to sea 즉 갈릴리 바다 갈릴리 그 바다와 그 요르단 강에서부터 sea 중에 지중해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그들의 모토예요. 959 이 이스라엘 극단주의 세력들은. 근데 1973년 때 그렇게 왔을 때 이 데이비드 이 사람이 안 찾아볼게요. 여러분 찾아보면 이건 유명한 그 다큐멘터리 여러 다큐멘터리 BBC뿐만 ABC 다큐멘터리 나온 건데 탱크 몇 대로 몇백 개의 시리아 탱크를 골란 하이트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여기 갔다가 쏘고 저기 갔다 쏘고 숨었다가 쏘고 하니까 이 시리아 부대가 너무 앞에서 여러 탱크들이 쓰러지고 여기서 쏘고 저기서 쏘니까 아직도 골란 하이츠에 자기들의 폭격에 공군 폭격에 살아남은 탱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진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엔 나중에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기적들이 저는 어떠한 그 다큐멘터리를 봤냐면 그 당시에 요르단 편에 있던 요르단 군인들 중에 요르단이 이제 예루살렘을 그 당시에는 여태까지 예루살렘 웨스트뱅크 지구를 자기네 걸로 먹고 있었고 예루살렘 그 성 자체도 자기네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거기 못 들어갔었어요. 근데 요르단에게 1973년에 이스라엘이 우리는 시리아와 다른 나라와 그 이집트와 전쟁할 때 너네들 전쟁을 자제하라. 그런데도 그 말을 안 듣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요르단 군인의 간증이 요르단 군인이 모슬렘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성으로 이제 전쟁에 들어오면서 많은 군인들이 하는데 이스라엘 군들이 쳐들어오면서 2명의 군사들이 그 나머지는 다 죽고 그 작은 언덕을 지키려고 총을 쏘는데 이제는 탄약이 없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죽겠구나 하는데 저기 그 전진한 아랍 군대들이 막 소리를 치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요르단 군인들이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후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자기 뒤로 돌아가는 아무도 없고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그게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훗날에 수년이 지나고 나서 요르단 군인 그때의 그 전쟁에 참석했던 그 언덕을 함락을 하기 원해 전진했던 요르단 군인 한 명이 얘기하기를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그때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엄청 큰 사람이 그 거인이 그 언덕 위에 나타나면서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아버지는 이브라힘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에서의 족속이잖아요. 아랍 사람들이 에서. 그 사람들은 여전히 코란이 있는데 그 코란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맞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이스라엘, 에서는 아랍 사람들, 그죠? 근데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인 이브라임 같다고 해서 그들이 그 당시 소리 질렀던 게 이브라힘 하면서 소리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을 저렇게 수많은 적대국들 사이에 조그만 나라를 지키시고 진짜 강대국으로 민주주의로 지금까지도 1948년 이후에 돕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가 실수한 것처럼 아니야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아니야 우리가 택한 족속이야. 그러나 베드로가 유명하게 우리가 베드로 편지를 보면
너희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유대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한 것 같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은 택한 족속이 아니야. 이렇게 돌려서 가르치고 대체 신앙, replacement theology를 가르치는데, 성경으로 정확히 보자고요.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확히 오해 없이 나옵니다. 누가 얘기하냐면 우리 개신교의 신학을 주신 바울, 사도 바울 없으면 우리는 신학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학을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가장 우리의 개신교의 신학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계시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했는데, 모르겠어. 그분이 이제 제 3천층에 가서 이걸 계시를 받았는지, 모세처럼 신의 산에서 뭐 이런 계시를 40주에 있으면 받았는지, 모세처럼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것은 계시입니다. 하나님 주신 계시. 로마서가 우리의 신학의 근본인데, 거기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얘기합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을 정말 이해하고 싶으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으면 정확하게 거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오해 소지 없이 적혀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인용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11장만 봅시다. 1절. 그러므로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 건,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겠느냐?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벤야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았다고 버렸나?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불평하듯이 말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 이게 이사벨과 아람 아합 왕의 얘기잖아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왕, 이 둘이 파워를 뭉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렘넌트. 이스라엘 안에도 내 백성들, 나를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나를 붙잡고 있는 백성들 7,000명이 너 같은 사람이 있어. 너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The remnant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많이 죽임을 당하고, 최근에 제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나치를 제국을 통해서 600만 명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여전히 남겨서 지금까지 나라를 다시 돌려주고 2000년 후에 지금까지 또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내려와서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더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실족했느냐? 넘어지기까지 아예 버림받을 것까지 실족하게 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잠시 넘어짐으로 구원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이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면, 우리의 풍성함은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이제 그들의 때에 그 충만함이 어떠하리라.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나. 이렇게 자기가 이스라엘이지만 내가 베드로와 달리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22절, 로마서 10장 22절, 그들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같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때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다시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리라. 잠시 하나님이 그들을 떼었지만 다시 접붙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쳐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으랴. 즉 원래의 나무에서 그들이 잠시 메시아를 버렸기 때문에 잠시 그들이 찍힘을 당했다.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너희들이 원래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겼기 때문에 좋은 나무, 메시아,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 하지만 하물며 원래 그들이 가지가 다시 접붙임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구절로 들어갈게요. 로마서 12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잠시 우둔하게 강팍하게 하셔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퍼지게 하셨는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 원치 않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강팍하게 된 것이라. 모든 이스라엘은 덜어는 강팍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고 그래서 소수만 남아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나라를 지금 지키고 있지만 하지만 그 지금 남아있는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1장 26절 더 이상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은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맥상 전체를 봐도 그죠?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강팍하게 된 건데 하지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다시 돌이키시겠다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 복음은 너희들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거야.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바울의 시대 때도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을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하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택하신 거기에 의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비록 메시아를 배척했어도 비록 유대교가 기독교의 적이라도 사실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죽인 수보다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 많이 가톨릭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내몰고 재산을 뺏고 최근까지 제2차 세계대전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셨고 지금 그 나라마저도 주변 국가들이 뺏고 약탈하고 죽이고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건데 절대로 하나님 허락하지 않죠. 그 남은 자들은 그 렘넌트는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조상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사와 그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장자야, 넌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후회함이 없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방이로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다 베푸려 하심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또한 부요와 지유와 그 지식이 너무 놀랍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 누가 그를 모사로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구워서 다시 주께서 갚아야 되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축복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결론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잠시 그 포도나무에서 찍힘을 당했지만 이방의 수가 채워지면 다시 접붙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더러는 강팍해졌지만 이스라엘이 이제는 영원히 구원받을 때가 온다. 택하심 때문에 주님의 택하심과 그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 지금은 너희도 그전엔 예수님을 못 알 때는 주님의 긍휼을 못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을 받았는데 그들도 모두가 긍휼을 다 받을 거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신약에 우리의 최고의 신학자인 사도 바울이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치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첫 형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배척하고 핍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마틴 루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틴 루터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미하나. 놀라운 그런 루터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돌아가자, 또 말씀 자체를 번역해서 그 당시에 독일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배포해줘서 지금의 우리에게 성경이 있어서 그 행적은 놀랍고 위대하고 감사하지만 유대인에 대한 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런 기록들을 배포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다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실수를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반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미국, 유럽, 전 세계에 많은 반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인 안에 나오는데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자가 예수가 나왔고, 예수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다윗의 아들이고, 예수가 유대인입니다. 그의 육체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천년 왕국을 세우고 그 예루살렘에서 거기의 왕으로서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에스겔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메시아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형제, 하나님의 첫 아들, 장자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며 격려해야 되며 함께 서야 되며, 그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라 하지만 하마스 이란 전쟁입니다. 하마스나 헤스볼라, 거기에 레바논이나 시리아에 있는 그 모든 그 프록시라고 했죠. 프록시, 즉 이란의 그 신하들, 그 퍼펫들, 그 이란이 돈으로 지원해줘서 그들의 극단적인 시아 이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는 거 알죠? 그 모함메드가 죽고 나서 싸웠잖아요. 누가 우리의 리더가 됐냐 했는데, 모함메드의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순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대표적으로 순니 모슬렘들이고, 아니야, 그것보다도 능력이 있고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고 파워풀한 사람을 세워야지. 그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시앗. 근데 시앗 SHIT 시앗 그 모슬렘들이 사실은 좀 violent합니다. 좀 outspoken하고 폭력적이고, 그래서 이란이 대표적인 시앗 모슬렘,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인 순니.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모슬렘 국가이지만 모슬렘 코어라는 법을, 그 샤리아 법이 거기서 엄격하게 다스리지만 그래도 평화를, 그래도
많은 국가들과 평화를 이제 하고 뭐 이스라엘을 막 공격한다 이런 거 없는데 이란은 굉장히 그 코란의 이 알라의 신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 다 infidel, 다 배교자들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된다. 그들이 알라를 신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다 죽여야 된다. 이러한 코란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이기 때문에 ISIS, 뭐 텔레반, 알카이다 이름만 바꿔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다 이란에서 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해주고 헤즈볼라나 뭐 하마스는 그들의 말로 의하면 공식적으로 이란을 자기들 우두머리를 삼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테러 단체들입니다. 이 테러 단체들을 상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를 그러니까 자기네 걸로 전쟁을 통해서 먹었는데 시내 반도도 다시 이집트에 주면서 평화협정을 맺었고 가사도 다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다 거기서 쫓아냈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이 내분이 많이 있었는데 정치인들 암살도 하고 그랬어요. 왜 우리나라 땅을 넘겨주냐. 근데 이스라엘 가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 집도 다 뺐고. 그래서 가사에 있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죽이니까. 극단주의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사 지역. 그리고 극단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하마스. 그전에는 이제 하마스 전에 다른 팔레스타인 어토리티라고 다른 기구가 있었는데 그들은 조금 더 좀 덜 극단적이 덜 폭력적 이 하마스는요 정말 ISIS를 능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0월 7일 날 1,400명의 이스라엘의 무고한 시민 대부분 시민들이었고 군인들 한 200명 정도 됐는데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잠자리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아이, 어른, 노인, 여자, 남자 분간없이 다 죽였잖아요. 다 죽이고 남아서 거의 300명? 거의 300명 되는 포로들을 납치해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1,400명을 죽이고 거의 300명 넘는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죽였는지 전 세계에 알려졌잖아요. 자기네들이 고프로 이 카메라를 끼고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죽이는 거를 라이브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전 세계가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자기네들이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그거를 배포해서 또 거기서 자기네 엄마 아빠한테 전해서 내가 유대인 몇 명을 죽여서 자랑하는 군인들도 아니고 한 가족 전체를 애부터 시작해서 갓난애부터 해서 어른까지 학살한 겁니다. 나치가 학살하듯이 몇천 명이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이 평화로운 유대인 마을에 다니면서 키부츠라고 하죠. 키부츠 모임 공동체 다니면서 죽였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이고 나서 아이들 50개 정도의 아이들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다 머리가 잘려서 따로따로 있고 구분하지 못하게 심지어는 그걸 한 산더미로 쌓아놓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포렌식 하고 있잖아요. DNA 포렌식.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신변 구별이 안 되니까 누가 누구인지 심지어는 한 군인들이 딱 들어가서 처음에 6시간 그 당시에 이제 인텔 페일리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군인들이 어떻게 이런 대작전을 정보국에서 이걸 알지 못했느냐. 이건 나중에 이제 밝혀질 문제이지만 이 6시간 후에 이제 군인들이 들어가는 6시간 동안 얘들이 마음대로 한 거예요. 거기 공동체 들어가서 강간하고 들어가서 음식도 먹고 그 안에 냉장고 음식도 먹으면서 고문을 한 거예요. 아이 어른까지.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 얘기해야겠죠. 아이 2명을 고문하면서 자르면서 손마디 하나 팔 자르면서 부모들이 보게 하고 그
그다음에 아이를 불태우고. 근데 그 와중에 자기네들은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너무 이게 악마 같은 그런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스라엘이 도저히 세상에 공개할 수 없어서 자기네 큐네셋, 자기네 국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45분 동안 자기네 비디오들만이 아니라 나중에 발견된 시체와 이런 대학사 현장의 비디오가 아니라 테러리스트 자체 고프로 달고 생방송에서 올려놓은 것들을 다 다운로드해서 국회의원들 보내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끝까지 못 봤어요. 그리고 나와서 토하는 사람도 있었고, 토하고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분노를 경치 못해서 얼마나 여러분 여자아이 9살 아이를 얼마나 돌아가면서 강간했던지. 이 pelvis bone 있죠, pelvis. 이 pelvis bone은 뭐죠? 이 관절이 다, 안에 관절이 다 부러졌어요. 정말 악랄한 그런 것들이. 저도 몇 개는 보다가 도저히 나는 도저히 못 보겠다. 왜냐면 이 분노가 이렇게 쌓이고 내 자신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 되겠다. 이 하마스를 없애야겠다. 여태까지 참았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가 1년에 몇천 개의 미사일을 자기네 나라에 쏴서 퍼붓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동안 가만히 있었지만 몇 년 동안 2014년부터 극하게 이 하마스가 이제 공격을 시작한 건데 참다가 안 되겠다, 이젠 들어간다고 전쟁을 선포하고 들어갔는데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국제 International Criminal 법에 남아프리카에 있는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국제 범죄